4월 3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그곳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이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4절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은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3년 가까운 때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다니며 생활 또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른 무리들 역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비밀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환 예고 이후에 눈먼 거지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냥 거지도 아니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질책했으나 이 소경은 더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더욱더 큰 소리로 그가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보시며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거지는 간청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소경 거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이 순환 예고 이후에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연결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하고 꾸짖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크게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이 못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 조금 더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조금씩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때야 주님의 온전한 품에 안길 때야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지금껏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조금씩 맛볼 때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섣불리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섣부른 좌절은 불신앙의 다른 표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태어나는 일, 호흡하는 일, 자고 일어나는 것, 또 죽는 것, 그때 그 모든 이런 중요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열매를 내가 원하는 때에 거두고자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또 내 사랑하는 이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것으로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저희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하시어 저희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선한 법의 교사가 되게 하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게 하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게 하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가난한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과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세상이 그들 방식대로 대응하도록 유혹할 때 침묵하게 하소서. 그분처럼 저희도 기꺼이 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저희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희가 그분과 온전히 같아질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다름을 귀하게 여겨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